하나님 은총을 사모하시며 우리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문답 18번째 시간 다 같이 질문같이 읽어보십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타락한 상태의 죄는 무엇인가? 자, 우리 수요일 문답 18문의 답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지한 것과 근본 의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고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 자, 소위 문답 18번의 답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제 의의가 없다. 인간 속에는 근본은 선과 의의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온 성품은 부패가 되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파생되는 죄를 무슨 죄라고 한다고요? 자범죄라고 한다. 이 자범죄는 영어로 actual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데, 이 자범죄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자꾸만 반역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자꾸 반역하다. 이것이 우리의 자범죄인데요. 자, 다음을 볼 때 우리 지난주에 17문의 답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 17문의 답은 The fall brought mankind. 그 죄라는 것은 우리 인류를 어떻게 이끌었냐면은 state, 상태,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었는데, 자, 이것을 왜 보여드린가 하면은 오늘은 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이것을 다룰 것이고요. 다음 주는 비참함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다음 주에 다룰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오른쪽에 소개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일독을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책이요, 많이 구독하는 책인데요. 자, 성 어거스틴의 고백론.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죄의 문제, 또 사랑의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처절하게 기록한 어거스틴의 고백록. 고전 중에 고전이고요. 일독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한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자,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뤘느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와,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18절 계속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소요리 문답은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진단하라는 거죠. 여러분, 병이 고치려면은 잘 진단해야 됩니다. 의사가 진단을 잘해야 그 질병이 고쳐지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고 축복받고 구원받으려면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깨달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거듭남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회심, 진짜 거듭나고 진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19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계속해서 누구를 향해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타락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 나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도 다음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 읽으실 때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가슴으로 좀 느끼기를 원합니다.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의로울 때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뒹굴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약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또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경건하지 않는 나, 내가 불경건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불결한 상태에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Amazing Grace죠. Amazing Grace. 우리가 막 회개하고,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우리가 과정을 거치지만 우리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처음에 주님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할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 막 의로운 상태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연약한 죄된 상태,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 대신 죽겠다, 너의 죄값을 치러주겠다. 그것이 구속이라는 뜻이고 속죄라는 뜻이고, 내가 너의 죄값을 배상함으로 너를 살려주겠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같은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확인해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허물은 이제 우리 어떤 그 실수 같은 죄악들을 허물이라고 한다면, 죄는 자범죄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고이건 아니면 모르고 했던 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었었어요. 원가지에서 우리는 부러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원래 나무에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원래 포도나무에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원래 나무로부터 물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아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었었어요. 우리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또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2장 2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을 때의 상태잖아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은 마귀 역사의 앞잡이가 되죠.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거든요.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큰 섭리가 다 있어요. 그러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또 죄를 통해서라도 더욱더 주님을 찾게끔 하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잠깐 지금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음란을 부추기고 미디어를 부추기고 유튜브나 뭐 등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오염시키고 뭐 어른도 마찬가지죠. 한시적으로 이 악한 권세를 이 공중 권세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옛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3절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 우리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좋아하는 만화 중에서 도라에몽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도라에몽. 우리 서진이랑 민영이도 앞에 봐봐. 도라에몽. 도라에몽이라는 그 만화가 있는데요. 자, 도라에몽은 뭔가를 해결하려 할 때 자꾸 도구를 배에서 꺼내요. 도구를 배에서 꺼내서 이걸로 한번 해봐. 그러면 같이 동행하는 친구는 도라에몽이 좋은 것으로 도구를 뽑아주면 항상 친구는 심술궂게 못된 데 써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선이라는 자유의지, 자유라는 좋은 선물을 매일 주시는데 우린 그 선물을 친구처럼 악용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답니다. 자, 8절 뒤에서 읽어볼까요?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꾸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절대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5절은 우리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저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 우리 입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입을 통해 들어가는 건 사실은 다 더러운 것이 없는데, 정말 더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에서부터 나가는 생각,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성경이 우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성악설입니다. 뭐 공자, 맹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성악설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극도로 타락한 존재이며 성악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야고보의 관점으로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가 뭐래요? 욕심에 이끌려서.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에는 뭐를 낳습니까? 죄. 우리가 죄를 왜 짓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가 장성하면 결국에는 사망,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새벽 예배에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왕국의 분열,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도 결국은 다 정욕과 죄의 결과라는 거지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씀,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나의 실제 모습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죄인지 깨달아야 진짜 회개가 나오고요. 진짜 회개해야 진짜 거듭나게 되고 진짜 거듭나야 진짜 구원받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인정하고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끊임없이. 쉼 없는 회개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쉼 없는 회개만이 내가 살 길이다. 네, 나는 아니죠라고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 12 우리가 아까 서두에 읽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에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생각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 떠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뭐 씻지 않는 손으로 율법적으로 더러운 거 만지고 더러운 거 먹는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사람, 속에 나오는 것이 진짜 더러운 거다. 인간의 부패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공사의 건축업 관련된 분들은 잘 아실 거지만 옛날 건축물은 다 옥상에 뭐가 있었어요? 물탱크가 있었어요. 물탱크가. 현대식 건축물에는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물탱크가 없는데 옛날에 지은 집은 저기 하늘에서 보면 물탱크 다 있습니다. 노란색 아니면 파란색. 두 종류의 물탱크가 모든 건물에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왜 물탱크를 옥상에 놓냐면 옥상으로부터 압이 내려와 물이 내려가니까 옛날 건물은 옥상마다 물탱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꾸 이 수도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지도 않고 더러운 게 껴서 나오고 그래서 올라가서 확인해 봤더니 저 탱크 안에 뭐가 있었더라? 고양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썩어 죽어 있으니까 틀 때마다 계속 더러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것이 인간의 원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성이라는 거예요. 저 물탱크 안에서 고양이가 썩어서 계속 더러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틀기만 하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게 우리 현 주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 오늘 본문 저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됐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사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기만 하고 실제로 우리 안에는 선이 없기 때문에 정말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다음의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실은 나의 모습이에요. 뭐 누구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나의 지정의. 우리의 지정의가 얼마나 삐딱했냐면 자, 지식을 보면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똑똑했습니다. 모든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똑똑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은 타락한 결과예요. 우리는 원래 똑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똑똑하고 영생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죄가 다 날아가게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도 모릅니다. 이게 나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현 주소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감정. 감정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왜 아프지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아들 하영이가 공주고 수석으로 가서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이고 설교하면서 아들 자랑하고 있네. 반 이상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반 이상은. 자랑 좀 하면 안 됩니까? 내 새끼인데. 우리 감정은요, 좋은 거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서영광 선교사님 아들 우리 민우가 서울예대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아이고 자랑하고 있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본능적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저희 스승인 이인호 목사님도 저한테 충고하기를 너의 잘됨에 대해서 그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네가 잘 되는 거, 동암교회 부흥하는 거, 할렐루야. 동암교회 계속 부흥하는 거, 그동안 다 잘 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네가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네 부모밖에 없다. 절대로 입을 다물라. 그것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인간의 타락상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상을. 우리는 좋은 것을 축하해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타락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 보세요. 의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의지가 잘 돼요? 정욕의 의지가 잘 돼요? 정욕의 의지가 훨씬 잘 되지요. 누구를 칭찬하려면 고민을 엄청 해야 됩니다. 누구를 근데 험담하려면 준비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카페 가시면 돼요. 아유 그 있잖아 그랬디야. 2시간 동안 그 사람 험담하고 못다한 얘기 내일 하자 얘. 남을 험담하고 끌어내리는 거는 5시간 더 즐겁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높여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그러려면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실존이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의 지정의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 어쩌라고? So what? So what? 그래 알았어. 공감해. 어쩌라고? 어쩌라고 해서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주변에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우리 식구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뉴스를 볼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친척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인간은 그럴 수 있답니다. 성경에 말하는 인간은 굉장히 악하다예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냥 성악설이 아니라 성경은 극단적인 성악설입니다. 극단적인 성악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동료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여러분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죠? 힘드세요? 김민성 성도님? 고개 막 끄덕이시는데? 거기 알바도 센 분들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그 알바하신 직장도 센 분들만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식당에서 알바하신다고 하길래 어디요 그랬더니 거기서 알바하신다고 그래서 야, 센 분들 사이에서 상처 안 받아도 될 텐데.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20년간 무슨 말 하셨냐면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너한테 갖다 주는 하습비와 등록금은 더럽고 치사한 거 참고 번 돈이요. 공부 좀 열심히 야. 근데 다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요. 청주 신흥고 다니면서 여러분 성적이 오르면 다 서울대 가게요?
다 공주교대 가게요? 다 열심히 하니까 계속 중간에 중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열심히 하니까. 아버지는 뭐 차도 없이 그냥 버스에다가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내가 더럽고 치사한 돈, 왜냐하면 아버지는 대학도 못 나왔으니까 대학 나온 새파란 놈 밑에 공무과, 한국 아메이 음성공장, 여러분이 쓰는 아메이 모든 제품의 공장이 우리 고향에 있어요. 아메이 제품, 거기 공무과. 공무과는 뭔지 아시죠? 노가다. 20살 많은 우리 아버지한테 어이 박씨 올라가 전등 좀 갈어, 이런 식 대우를 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공장이 높잖아요. 허드렛 일 시키고 이러고, 그러니까 맨날 뭐 푸념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벌어준 돈은 더럽고 치사한 거 참아서 한 돈이다. 그래서는 한국 아메이만 나쁜 회사인 줄 알았더니 털들고 보니까 다 나쁘더라고요. 좋은 사람, 좋은 회사 없더라고요. 다 나빠. 그럼 이게 인간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관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란 인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알면 삶이 조금 더 편해지십니다.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남편이란 인간이 어떻게 평생 나를 저렇게 괴롭게 할 수 있나?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한 인간은 보통 성악설이 아니라 극단적인 성악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연약해서 그렇구나. 내 주변에 나 원수 같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연약해서 그렇구나. 나도 연약하고 그도 연약하니 그 연약함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연약하니까 내가 기도해줘야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럼 결국 누가 편해요? 내가 편한 겁니다. 내가 좀 더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인생 해결책은 뭐죠? 오직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악함이 대다수 해소가 됩니다. 여전히 악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직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닙니다.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만나서 내 안에 계시면 사랑이 되어집니다. 용서가 되어지니 그 사람의 사랑의 열매, 용서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은 진짜 교인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성악설이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기적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무슨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습니다. 근본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근본을 바꿔놓으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긋지긋한 그 인간들이 변화되길 원하시거든 그 인간들이 예수 만나게 하면 됩니다. 예수를 진짜로 만나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과 진리를 기억하시고 험난한 세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